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 위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새 생명 얻게 되었죠. 새 생명은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죄에서 거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정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케 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생명 얻었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록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회복의 전 역사를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될 성도와 모든 피조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한 부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이미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일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아무리 찾으려고 했던 그 답에 대해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어떻게 되어가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한 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나에 대해서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순서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셨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양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런 좋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았다는 세상은 죄 자체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그들의 욕심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적인 자기의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동기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사망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에 내리는 저주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저주 아래 놓여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주어졌어요.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형과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현실 속에 성육신하신 것을 보여주며 또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고 이 사역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인 것이죠.
이 사역이 구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없고 말씀 거기서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제도하에 국민을 놓죠. 그래서 국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들을 갖추도록 그 의무교육 안에 담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사회성과 언어와 문화, 정신력, 체력 등 다양한 방면의 지도를 통해서 국가가 기준 삼고 있는 어떤 수준에 이르는 국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당신의 기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은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이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자라난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된 우리가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골로새서 2장 2, 3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이란 말은, 이 말씀은 그 사람들 안에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해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의무 교육인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갖도록, 자라도록, 함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주변에 지략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재반, 여건,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것을 자신의 나아가야 할 어떤 좌표 삼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방편이고 방향이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47부터 5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고 등이고 빛인데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말씀을 주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을 읊조리겠습니다. 내 손을 그쪽 향하여 들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갖겠습니다. 왜요? 그게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행함은 소망이 없는 것, 고난의 것임을 알고 주의 말씀만이 소망이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랬는데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함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부탁드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증명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9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구원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도 이 안에 포함된 자들이겠죠. 그렇죠? 이 작정은 테타그메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료, 수동의 형태로 기록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을 완료해 놓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작정은 완료됐으니까 작정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서 완료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작정에 능동적으로 들어가서 포함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료하고 수동적으로 우리를 그 안에 불러넣으시고 그것으로 완성 끝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들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걸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이 천리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작정되어 믿었던 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두루 그 지역에 퍼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능력과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 그리고 그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발휘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는 걸까요? 네? 왜 나에게는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서도 늘 항상 연약하고 미련할 뿐일까요? 나에게도 믿음도 암도 삶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는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일치하게 드러나게 하는 알을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못 살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1억을 딱 주는 거예요. 딱 주고 일주일 내로 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또 1억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해 보시자는 거예요. 상상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는 그날 돈을 받아서 내 통장에 딱 찍혀있는 것을 봤어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써야 되는데 백화점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 값비싼 옷으로 한 벌 쫙 빼입고 바로 나가서 외제차 한 대 빼고 럭셔리한 호텔에 가서 우아하게 와인을 곁들이면서 스테이크를 딱 먹으면서 종업원에게 팁도 크게 한번 딱 주면서 폼나게 한번 생각이라도 우리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마음에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집니다.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그 일확천금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달콤함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여서 우와, 내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전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매 순간 그냥 수시간 나가가지고 하늘에 별이 떠있나 안 떠있나 별 떠있으면
구름이 없으니까 다음날은 맑을 것이고 구름이 잔뜩 껴서 별이 안 보이면 내일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자리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놀러 가던 산에 그날 공부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 사이다, 삶은 계란 몇 개 싸들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놀다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데 새 생명 주었다라고 확증해주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왔는데 우리는 너무 그 말씀 받으면서 밋밋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뭐 누구나에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너무 쉽게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놓으신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멀리 있는 것, 새 생명, 나의 눈에 안 보이는 것, 그리고 나에게 별 가치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고 그것에 대한 감동 자체를 너무 간과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 감사도 되고 삶의 동력도 되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라고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보내셔서 성육신하신 그 모양을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가 생겨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알미 전 인격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의를 또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또 자기 지식을 자기 인생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같이 놓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장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에게 자신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본능 혹은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아기가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깊이 잠드시지 못하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축축해도 절대 밤에는 울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축축하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기분이 나쁘면 칭얼칭얼 대게 되죠. 자기 감정이 휩싸인 존재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들을 조금씩 조절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조절하게 됩니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적인 지식도 배우고 삶에서 배우는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도 자꾸 습득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삶으로 가르치고 선생님은 학문으로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보거라, 불량식품 먹지 말아라, 땅바닥에 눕지 말아라, 그래는 사이좋게 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감정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병인 거예요. 병.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병 걸린 자인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초보적인 단계에서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신앙이 있어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신앙 감정 조절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신앙 성장을 가지게 되는 속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배움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인 말씀이 나의 삶에 맞닿았을 때 그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하고 교훈이 계속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난 나의 본성적인 부분들을 깎아내고 내 안의 속성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굴복인가요? 굴복이라고 말한다면 영광스러운 굴복이죠. 이것은 은혜인 것이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자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에 섬기던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얘기하며 할례를 받았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 선두에 핍박하던 사람이니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결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당대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제외하고 다 갖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접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 삶을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바뀌었던 거죠. 그의 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바뀌었던 거예요. 어떤 일로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일로 그의 삶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일과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 그 앞에 자신의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고,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사도로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의 입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들이라, 돌로 쳐라, 죽이라 그렇게 외쳤던 그런 입이에요. 솔선수범하여 스데반 집사 같은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직접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입술로서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교양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이라고 하니까 그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더 믿기 위해, 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더 복된 것은 그 알므로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지식을 채우려고 또 베스트셀러라고 또 교양으로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그날을 소유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저녁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뭡니까? 5절부터 8절 이어서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 이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 안에 놓으시고 말씀을 알도록 또 경험하도록 살아내도록 그 풍성한 하나님과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 살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얻은 자는 이 말씀이 양식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과 성품의 거룩함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완성이며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에 겸손하게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